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행하면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로는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면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또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국가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려면 바른 곳에 서야 굳게 서는 거죠. 아무 곳에나 서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되냐? 믿음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서야만 굳게 설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인생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믿음에 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며 그곳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붙들 만큼 강한가요? 내 자신 한없이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에 서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보다 자신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들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말았죠,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믿음에 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죠. 주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믿음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졌어요. 풍랑이 일고 막 홍수가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모래에 지은 집은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에 서는 자는 반석에 서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서는 자는 모래 위에 서는 자입니다. 주님 위에 믿음에 서는 자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서는 자들은 흔들리고 말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어디에 서야 합니까? 주님의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믿음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분별해야 주님의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서는 거죠.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제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다면 깨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요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뒀을까요? 다시스로 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고 말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요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생겼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잠자고 있었어요. 분별력이 없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풍랑이 멈출 수 있습니까? 요나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리고 니느웨로 갈 때 그 풍랑이 멈추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요나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선장이 요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선장이 깨어나라 잠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자는 자야 깨어나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우리가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우리 교회를 믿음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가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풍랑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강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죠. 신앙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할 만큼 어려운 겁니다. 신앙은 전쟁터죠.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항상 공격을 받는다는 걸 말하죠. 항상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런 말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두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두려운 환경을 만들면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강건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건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어디를 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환경이 두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압니다라고 말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고문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2가지를 알려주는데 첫째로 강건하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하는데요. 여자는 강건하지 못하는 건가요? 여기 남자는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성인을 말하는 거죠. 성인. 어떤 성인입니까? 성숙한 성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성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강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게 되죠. 성인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다메섹에서 비투리 마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았죠.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거든요.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강건하지 못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소심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범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지은 죄,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고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다 보면 패배주의에 살고 맙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것들이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그런 것에 연연해 있으면 패배주의로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자유하게 살아야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사탄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이렇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갖고 와서 루터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루터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냥 처절하게 그냥 그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주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냐. 너 따위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라고 정죄했다고 해요. 루터가 그 말을 듣더니 사탄한테 이거 말고 내 지은 죄가 더 없냐? 더 많을 텐데 사탄이 다른 두 말을 또 가져왔어요. 쫙 펼쳤더니 루터의 죄가 그냥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루터가 그것을 다 보더니
그렇다. 나는 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절대로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강건하다라고 말하면서 잉크병을 들고서 사탄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던 집에 가면 지금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흘러있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로 패배주의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난날에 잘못된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수했어도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그 죄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실수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를 믿고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강건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강건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강건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야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강건하지 못하고 나는 항상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께 그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강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도자였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자체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강건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자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게 강건함을 달라고 내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어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앞에 나가서 말할 줄도 모르고 말 더듬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전도사가 되어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도망 다녔어요. 목사님 쫓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강건한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건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신을 자랑하는 데만 사용했거든요.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은사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뭘 말합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 그것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일 그것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를 사랑해서 사랑받을 자격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그가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사랑할 때 그는 꽃이 되는 거죠. 그는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멸망받을 자들, 그런 우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가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항상 사랑한가요?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항상 사랑한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남편이 아내가 항상 사랑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 쉽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인 성도들 사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런 성도들 사랑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이 있는데요. 달이 이렇게 밤에 비치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위의 태양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그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에 찾아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할 때 그 양이 3번 말씀하시는데 그 양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하는 그 양은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양은 장성한 양을 말해요. 그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양은 이 발육이 끝난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양, 장성한 양, 발육이 끝난 양 이런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양은 유치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장성한 양은 반항하겠죠. 발육이 끝난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이런 양을 돌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네가 그들을 사랑하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었죠. 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랑 받으면 내 양을 네가 돌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남편이 지긋지긋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랑 받으면 남편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 받으면 아내가 보름달같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어원은 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랑, 사람, 살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과 사람은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참다운 사람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에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대로 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